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예 준비한 것이 후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읍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됩시다. 지난 주간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요구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에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누룩 주의해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야말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전부 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결국 그렇게 한 구제 그리고 기도,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육신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시인해라. 사람들 앞에 서는 자리에, 또 사람들 앞에 서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이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평상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친구를 만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뭐지요? 자기 속에 있는 평상시의 것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자, 지난 주간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무리들에게. 그래서 제목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결국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다, 부요하지 못하다. 결국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정말 만족이 있느냐, 지금 주신 것에 대한, 그리고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서론적인 복, 각자에게 하나님이 서론적인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할 거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사용할 수 있어요.
갑자기 제가 지금 목이 지금 예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걸 직접 아주 집중해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무리 중에 한 사람, 이 말은 지난 주간에 제자에게서 이제는 무리로 바뀌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유산을 형이 나와 나누게 해달라. 아마 형은 장자고 이 무리는 장자는 아니었던 거지. 근데 유대인들의 유산은 장자는 언제든지 두목이 있어. 근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형이 두목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민수기 27장에 보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 자신들도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슬로보아시 아들 없이 딸들만 주르륵 낳았다.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이 아들에게 가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의 기업을 자기들에게도 달라고. 결국 그거 성취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36장 마지막에 보면 이 슬로바 딸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업을 나눠주는, 분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자,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이 부분의 14절에 이러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유산 분배하는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뭘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소유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닙니다. 많이 소유하느냐 적게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는 그 부분을 어떤 자세로 어떤 중심으로 나는 이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계속해서 소유하기를 원하는 이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소유가 많다고 주어지고 소유가 적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놓고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두 번째, 한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앞에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다.
그런데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곡식을 사둘 곳이 없을 정도로 소출이 풍성했어요. 뭐가 다한 얘기입니까? 창고가 없다는 거죠. 이 곡식을 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번역 속에는 뭐가 빠졌냐? 곡식 사둘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문에는 뭐라 되어 있냐? 내 곡식이라고 했어요. 내 곡식. 이건 뭘 말하느냐? 자기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을 말합니다. 내 곡식. 하나님 주신 것 말고 내 곡식. 내 것. 그러면서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더 크게 짓는 계획을 했어. 그러면서 말하느냐?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근데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 여기에는 곡식만 집어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물건까지도 사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곡식 농사만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일도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대형 창고에 저장하면서 자신이 하는 상인의 일도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업을 여러 개인 거예요. 자, 이래 놓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제 창고를 지었어요. 그 창고에 이걸 저장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느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므로 평안히 쉬고 마시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두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느냐? 하나는 관심이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감사가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 관심이 없느냐?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요. 자신의 쾌락만을 위한 것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또 뭐에 대한 감사가 없느냐? 풍성한 소출이 생기게 했는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만 남느냐? 피땀 흘린 것으로 생겨진 보상으로 생각해서 보상 심리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돈이 어느 정도 생기고 뭔가 소유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뭘로 돌아가느냐? 내한테 보상 심리.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기를 원하는. 먹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제대로 좋은 옷도 사지 못했는데 옷도 사고 여행도 가고. 얼마 웃기냐? 그렇게 쓰는 돈은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정작 하나님 앞에는 물질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소유에 대한 태도.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고 내가 몇 년 동안 몇 년이나 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10년 이상 먹을 만한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장 그만둡니다. 우리 아들내미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나도 좀 지금보다 좀 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이제 옆에서 물었어요. 만약에 네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너는 지금 대학교 다니느냐? 안 다닌다. 직장 갈 거냐? 안 간답니다. 거기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금수저로 안 태어납니다. 잠언서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했어요. 그거는요 아주 이렇게 완곡하게 이렇게 풀어놓은 거지. 그 말 속에는 뭐죠? 못 먹으면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못 먹으면 뭐 해야 되냐고. 죽는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내 나름대로 내가 에너지를 쓰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벌은 그것만 생각한다. 근데 실컷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오늘 밤에 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럴 것 같아가지고 의사나 중요한 변호사들이 자기를 두고 보험을 안 든다잖아. 왜냐? 보험 들어놨는데 한 방에 갚버렸어. 그러니까 결국 누구 좋은 일을 시키냐? 와이프 좋은 일을 시키냐? 그래 보험 안 든다는 사람도 있다. 그거는 아주 이기적인 거죠. 진짜 가족들 생각하면 보험 들어놔야지. 어떤 면에서 보험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바꿔라는 거지.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어리석 헛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되면 글도 좀 쓰고 그 다음에 뭐 그것들 편집하면 책도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에 제가 던지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순위의 싸움. 1순위가 뭐냐는 겁니다. 남들은 몰라요. 예배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몇 순위인지를 모른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아신다. 1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면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그걸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 여기에 이게 저와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의 중요한 손길이 실제로 움직여지는 예배로 이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위를 바꿔야 돼요. 3순위, 4순위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요, 우리 자녀들한테 잔소리 안 합니다. 왜냐? 잔소리 해본들
그러니까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지요? 이 싱크대 앞에 지금 이 바닥 이게 작업했는 그게 해가지고 내가 진세 보고 며칠 전부터 하라 했는데 어제 밤에도 또 하라 했거든. 오늘 아침에 또 안 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본인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는 거요. 근데 웃기는 건 지 불편한 거, 지한테 필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하거든. 그래서 결국 뭐 어쩔 수가 없어. 내가 해야지. 웬만하면 좀 기다렸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아니라. 결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라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탐심을, 이 탐심보다도 어떻게 해요?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더 주시고. 똑같이 부모가 자녀한테 용돈을 주는데도 어떤 자녀는 감사하다 하고 어떤 자녀는 감사한 표현을 안 해.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뭐죠? 감사 표현하는 사람 어떻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지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오늘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뭐냐? 아니, 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거냐? 이 생각이. 이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맞냐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더 건강을, 그 다음에 에너지, 그걸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오늘 뭘요? 이걸 내 것으로 생각하는 집착이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 결국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덕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뭘 좀 주고 그렇게 하든지. 별로 준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더 주고 싶어도 왜요? 계속 꼽을 쳐.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나님이 물질이 모자라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다 했어요. 그 보물이 뭐냐? 재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죽에 쓰면 영어의 God과 골드 스펠링 하나 차이입니다. 돈이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을 때 시작해요. 좀 생기면 하겠다가 아니야. 그럼 영원히 못해요. 왜요? 그 생기는 기준이 계속 바뀔 거니까. 없을 때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다 하고 난 뒤에 하지 말고 이거부터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 살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그럼 보상 심리 이거 가지지 마라 말이냐?
아닙니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그거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응답을 이제는 내보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이걸 보상해주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그리고 어리석고 헛된 인생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신이 가진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게 해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몇 주 후에 메시지 속에 그런 메시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특히 수도권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요, 집을 얻기 위해서 집값이 떨어졌을 때 집을 얻기 위해서 영끌이라고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뭐죠? 부부가 완전히 그 이자 갚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어 얘기하느냐? 집을 얻으려고 하다가 뭘 잃어버리느냐? 가정을 잃어버려요. 이런 아이러니가. 우리가 쉽게 쓰는 표현, 집과 가정을 똑같이 해야지. 집하고 가정은 다릅니다. 집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얻으려고 하다가 가장 중요한 가정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누굴 잃어버려요? 나를 잃어버려요. 이렇게 악순환되는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찾아야 되고, 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비추어서 정말 중요한 응답을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사람,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신앙 캠프 했는데 회비를 안 받았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그동안 헌금했던 그 교회 재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교회 지금 이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뭐 호텔에서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또 뭐죠? 이렇게 또 비싼 데 먹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근데 다행히 본인이 먹으니까 그 말은 안 할 뿐이지, 본인 참석 안 하면 뭐죠? 그 생각 할 수 있거든. 적어도요, 물질을 쓸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쓰는 겁니다. 적어도 100배, 1000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힘을 얻고 복음으로 신앙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이 자체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죠? 돈으로 접근한다고. 숫자에 자꾸 접근한다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한 명이 믿음이 바뀌고,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이 새롭게 생겨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물질로 환산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그릇을 채워줄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릇이 없어.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냥 늘 한 달 살 만큼만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려고 하면 그릇이, 그 그릇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생겨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